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욕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시점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까 합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불리우는 그 3일째 화요일에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3일 후면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그 끔찍한 십자가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평생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또 이 시대를 향해 우리를 향하여 무언가 해주고 싶은 중요한 말들을 골라 정리해서 한마디 한마디 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이 음한 경고와 또는 저주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13절부터 마지막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이 이 문구가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은 완전하다, 가득 차다. 이러면 그들의 외식이, 그들의 진노가, 그들의 망함이 더 이상 이제는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완전한,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그들의 악한 모습과 그의 불쌍한 미래에 관해 주님은 아셨고, 그래서 7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토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7번이나 진노의 말씀을 쏟아부으셨을까요? 물론 그들도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이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흉내내고 본받고 따라가면 그들도 화를 당할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이 선포하고 외치며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행의 불일치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여호와께서 율법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서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그렇게 떠들지만 사실은 그 속은 문드러져 있어서 전혀 자기가 한 말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우리가 표리부동이라 그러고 또는 뭐라 그러지? 이 사람들을 위선자라 그럽니까?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내로남불, 정말 외식,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들은 외식한 자입니다.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실력 있는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숨기는 것, 이 외식을 주님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늘 그런 복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경문을 띠를 띄었습니다. 이 경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깨알같이 적어서 내 몸에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그냥 휘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옷수로는 찌찌트라 불리는데 그것은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우리는 이방인과 달리 거룩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대놓고 알리는, 얼마나 참 이 가식 덩어리의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 명예욕과 교만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언제나 그들 마음속에는 잔치가 있으면 제일 윗자리에, 또는 뭐 회당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누구나 자기들 와서 이제 문안을 드려야 하고, 사람들이 자기 보고 랍비라고 불러줘야 그때부터 마음이 좀 편안한, 온갖 명예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들도 화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흉내내고 본받는 백성들도 그럴까봐 주님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외쳤던 몇 가지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자기의 유익하게,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위하여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15절에 보면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교인 한 사람, 유대교 한 사람 개종자를 만들기 위하여 바다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럴수록 지옥의 자식을 배나 만드는 일이다. 이미 너희들에게는 천국과 상관없는 지옥의 말씀을 들고 전하니 열심히 전할수록 지옥 자식이 더 많지 않겠느냐. 세 번째로 또 1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들 눈이 멀은 소경인데도 소경을 이끄는 건 함께 절벽에서 떨어 죽을 일이다.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뭔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주장이 하나님을 따라야 할 사람들에게 가치관의 혼돈과 혼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이들을 통하여 생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야,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다. 제사보다 제물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떻게 하든지 금을 챙기고 재물을 챙기고 욕심을 챙기려 하는 이들의 모습을 그들은 보면서, 야, 백성들도, 야,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라고 배우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듭가족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들에게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예배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시간 맞춰서 오기만 하면 예배라, 아니요.
그냥 어렵게 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재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분을 향한 갈망과 그분의 만남을 사모함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그것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너희여라고 주님의 질타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보다 영을 더 귀히 여기는, 이 땅에서 돈 벌어서 내가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뭘 가짐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그 영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남들에게 높임받고 박수받고 폼나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꿈꾸며 갈망하는 삶, 이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좀 찔리는 바가 많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분이었고, 제 아버님은 목사님이었고, 저도 목사고, 제 아들도 목사고, 저희 가정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위치인데, 제가 제 욕심 때문에 저의 어떤 잘남을 드러내고 저의 유익과 저의 탐욕을 만족하기 위한 사역은 아닌지 한번 들여다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사랑에 그냥 목말라하고 내 영이 살아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갈망이 내 가장 큰 소원이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어져서 내가 썩어져서 한 미랄이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일이라면 그렇게 죽어지기로 결단하는 이런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온 세대가 너무 형식적이고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막아서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 하나님 나라의 그 간절한 소망,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가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뭘 좀 가져와서 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뭘 잘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한 분 만나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음성 한 자라도 듣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오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한날을 그런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나를 주님께 깨트려 드리는 복된 주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3일 후에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을 아시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가식과 외식과 이 거짓과 이 체면과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며 오늘 외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느새 우리가 감동 없는 잘 부르는 노래에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듣는 것보다 뇌기에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여기 우리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내가 뭐가 잘 되고 내가 뭐 유익한 것만을 추구함으로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깨어내어 드리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의 걸음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큰숙 가족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가졌던 그 가치를 붙들고 오늘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만 내 눈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분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한 그런 감격적이고 풍성한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외식과 거짓과 이 먼지 같은 이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며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